지금 예수님께서는 전 일생을 우리가 이제 묵상함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 지금 동방박사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그날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너희 베들레헴에 바로 메시아가 오셨다, 가서 경배하라 해가지고 목자들이 와서 처음에 경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40일이 지난 다음에 유대 땅의 여자들은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회당이나 하나님 성전이라 밖에 출입이 안 돼요. 집에만 있어야 돼요. 왜? 아기를 낳으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40일이 지내야만이 밖에 출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제 안겨서 성전에 갔는데, 그때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시므온이라는 그 노인,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이 아기는 만민의 구주다, 만민에게 제사함을 가져다 줄 구주다, 이렇게 선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다시 또 안나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아기는 예루살렘을 구속할 것이다, 속량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을 때 해방시켜 준 것처럼 이 아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두 번째로 시므온과 안나에게 메시아이심을 지금 선포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예요. 40일째 하나님 성전, 40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장자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예식을 하고, 또 마리아가 정결례 의식을 하고, 이 지금 다시 베들레헴 어느 집으로 돌아왔어요. 왜? 아직 나사렛이나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출입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40일이 지난 다음에 제사를 마치고 지금 다시 이제 베들레헴 어느 집으로 이렇게 왔어요. 와서 있는데 갑자기 동방 박사들이 방문을 한 거예요. 동방에 사는 그런 박사들이 방문을 한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별을 통해서 유대 땅에, 유대 민족이 기다려온 온 우주 만민이 반겨야 될 메시아가 유대 땅에 오셨다,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 그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별을 통해서 유대 땅까지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굉장히 이제 지위가 높으니까 헤로당을 찾아가요. 그 당시 유대 왕국을 다스리는 헤로당을 찾아가고, 지금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지금 오셨다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별을 따라서 왔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그러니까 헤로당과 그 예루살렘이 뭐라고 했어요? 전체가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왜 이 말씀을 써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지금까지도 이단이 어떤 이단이 많이냐면, 초대교회 때 가장 많은 이단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 많은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고, 진짜 여자 태 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그 태를 통해서 출생을 해가지고 아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 어른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느냐? 절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다. 사람의 모습으로는 나타날 수 있지만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어떻게 여자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 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진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이게 엄청난 이단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수많은 여러분 이단 중에서 나사렛 예수는 피조물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이단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이 말씀은 40일이 지난 다음에 분명히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을 뵈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하니까 이 말을 들은 그 당시 누구?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왕이잖아요. 헤롯 대왕이 갑자기 난리가 났고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는 진짜 사람으로 왔다 안 왔다? 왔다.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동을 했어요. 근데 소동을 했으면 지금 헤롯 왕은 놔두고 지금 유대인의 수많은 그런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지금 유대 왕이 왔다면 왕을 지금 메시아를 영접하러 가야 되잖아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냐고 동방박사들이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 난다고 해놓고는 자기들은 찾으러 가잖아. 그게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안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안 기다렸다는 말이죠. 지금 그러면서 성경 예언에 보면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이런 예언이 있는데 혹시 동방박사들이요 가가지고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우리한테 알려주시오, 이렇게 헤롯 왕이 부탁을 해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안 찾아가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얼마나 이상하냐는 말이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을 거, 이상하네. 구약에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어째서 성경학자들은 나를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으면 베들레헴에서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 왕을 영접하러 가지 저렇게 안 갈까? 헤롯 대왕의 그런 눈치만 보나?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해가지고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동방에서 인도하던 별이 다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집에 이렇게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아기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실까요? 10절 볼게요. 9절부터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죠. 자, 별이 멈춰진 그 집에 들어갔더니 정말로 아기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하면 구약성경 4,000년 동안 그 예언된 메시아 구원의 주가 지금 아기의 모습으로 딱 탄생된 지 얼마 안 돼 갖고 40일 갓 지났으니까 아가잖아요. 딱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 40일 지난 아기가 앉아 있지는 않잖아요. 딱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기께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이 경배라는 단어가 인간이 신에게 예배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앞에 지금 동방 박사들이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드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꾸며진 이야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예루살렘과 헤롯이 완전히 소동해가지고 나중에 유대의 왕이 왔다는 거, 메시아가 왔다는 걸 알고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근데 진짜 왔다는 거죠. 진짜 왔는데 중요한 것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 나서지 않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정말 큰 제약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수많은 사람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그게 그 왕에게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예물들을 가지고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번 강조되는 게 뭐예요? 내가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메시아에게, 아기 구세주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본 백성들, 본 종교 지도자들은 왔다고 해도 찾지도 않는데 먼 나라에서 온, 이방 땅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메시아가 났다고 하니까 경배하러 이 먼 길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알려줘도 안 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안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왕의 예우를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베들레헴 지경의 목자들은 구세주로서
확인하고 갔어요. 아, 정말 메시아가 나타났네. 그 다음에 또한 시몬과 안나는 만민의 구세주라는 걸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동방박사들은 만왕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게 엎드려 부복해서 절하고, 그 다음에 왕의 예우로서 황금과 유황과 예물로 드려서 왕의 지금 예우를 갖추는 것을 이 본문에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몇 가지예요, 여러분? 세 가지죠. 황금이 뭐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황금, 금 중에서 제일 좋은 금을 황금이라고 할지요. 바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금 중에 금은 황금인 것처럼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 금이라 말이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란, 당신은 왕입니다, 이런 표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향이 뭐예요? 왜 유향을 드렸어요, 여러분? 공과 의를 행하시고 선한 정치를 해주십시오. 아름다운 정치를 해주십시오. 아름다운 정치를 하실 분입니다 해서 드리는 거예요. 고대시대 때는 바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왕에게. 그래서 선한 정치, 의로운 정치, 공의로운 정치를 해주십시오, 그런 향기를 나타내는 왕이 되주십시오 하는 의미로서 왕에게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몰약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유향과 몰약과 그 다음에 침향 섞은 것을 몇 킬로 가지고 왔어요? 34킬로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밀가루 한 푸대가 20킬로 맞죠? 그럼 밀가루 두 푸대를 유향하고 침향하고 섞어가지고 예수님 몸에다 그냥 세마포에다 그 유황을 부숴가지고, 그러니까 밀가루 두 푸대를 부숴가지고 거기다 예수님을 눕힌 다음에 세마포를 둘둘 몰았어요. 왜 몰약으로 그렇게 쌌을까요, 여러분? 시신 부패하지 말아라고. 유대인들은 가급적이면 시신이 오래오래 부패하지 않고 메시아의 날까지, 하나님이 부활시킬 때까지 그 시신이 보존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영생을 사모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역대하 16장에 보면 아사왕이 죽었어요. 아사왕이 죽었을 때, 그게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 준단 말이에요. 그 아사왕이 죽었을 때 유대 백성이 수많은 향품을 갖다가 아예 간에다 가득 채웠어. 그리고 나서 거기다 시신을 딱 넣었어요. 그게 기록이 됐어요. 왜 기록을 했을까요? 아사왕이 오래오래 그 시신이 보존되기를 원해서 부활의 날까지 있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 육체가 부활되는 것은 아니죠. 새로운 몸을 우리가 입는 거죠. 내가 이 몸은 벗어버리고 순식간에 새로운 몸, 영화로운 몸으로 입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래서 이 몰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시신이 부패되지 않고 오래오래 보존되기를 바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몰약을 드리는 것은 무병장수하라는 거예요. 오래오래 왕노릇하라는 거예요. 오래오래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죽음이 있다 없다? 잠시 죽음을 맛보고 3일 만에 살아난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 지금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는데 황금, 만왕의 왕이시오, 유황, 완전히 의와 공의로서 영화로운 정치,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일을 하셨잖아요.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을 부어주신 그 아름다운 그런 향기로운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내셨고, 몰약, 그는 영원히 살아계신 왕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 예물을 바로 동방박사들이 드린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왕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은 왕인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악인들도 다 꿇게 돼요. 또한 선한 사람도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을 때 악인은 심판에 무릎을 꿇고 선한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되 칭찬과 상을 위해서, 보상을 위해서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지만 아까 내가 우리 성은 선생님한테 그랬잖아요. 천국 가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의 자녀요, 천국 가수요, 천국을 예배하는 천국의 예배자들이에요. 이 땅에 잠시 사는 세상 동안에 그 먼 길, 유대인의 왕을 예배하러 오기 위해서, 경배하러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달려왔어요, 동방박사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본 백성들은
그 왕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멀리 있는 이방 땅에서 온 동방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그분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75억의 인구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외면하고 그분께 경배하지 않아요. 그분을 찬양하지 않아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떠받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75억 가운데서 소수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그의 삶의 모든 흔적을 더듬으면서 그것이 향기로운 삶이요, 선한 삶이요, 아름다운 삶이요, 내게 생명을 주는 삶이라고 기리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니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이냐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삶을 지속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가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경배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되 수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알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평범한 성인으로 알아요.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우리의 만인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런 분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분께 찬양할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밤에도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